우리 8월달 성과 암송 해볼까요? 잠언 12장 16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 말씀. 아멘. 다메섹에 혈기가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는 그 음성에 사울은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드디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키우실 때 혼자서 알아서 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꾼도 말이죠, 불신자가 교인이 되었다가 교인이 신자가 되었다가 신자가 훈련자가 되고 훈련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헌신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멘토는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부르심을 받아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울을 연결시켜 주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9번째 하나님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찾아가서 안수해. 그리고 지금 눈이 먼 상태에 있으니까는 네가 기도하면 보게 될 거야. 그도 봤어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너무나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문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사울에게 내가 가서 안수하라고, 그럼 그가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 아나니아의 첫 번째 반응이 13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거기다 줄을 치세요.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그랬어요. 듣사온즉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해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하면서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나, 나도 결박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나니아는 두렵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미 사울은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진 상태였고 그는 어둠 가운데 결박되어 있었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거의 폐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상태가요? 사울의 현재 상태가. 그러나 아나니아는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현재 상태를 알려주셨고 미래를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종종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는데 흉흉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불편한 소문, 나쁜 소문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도 못하고 아깝게 죽은 젊은 교주로서 이렇게 치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여주시고 난치병자를 고쳐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났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식이요 지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요, 과거 지향적인 종교입니다. 과거에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가지고 독특한 진리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 모든 교주하고 같이 한 묶음 속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묶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예수님만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들에게 들리는 소문들은 굉장히 두렵고 답답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1월달 1월 하순부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렇게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잠잠해질만 하니까 그냥 이 장마가 쏟아지는데 폭우성 장마가 딜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날만한 때니까 폭염이 내리쬐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하다 싶으니까 또다시 코로나가 확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가 52%가 폭등했답니다. 한마디로 우리 폭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를 갖다가 폭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폭병, 폭우, 폭염, 폭등, 완전히 폭삭할 것 같아요. 폭파할 것 같은 이런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퍼져나간 듯이 얘기하는 이 바이러스가 마치 교회가 온상인 것처럼 막 교회를 막 싸잡아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됐다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통 출석 때보다 많이 줄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남편들, 야 나가지 마,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데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은 이렇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익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놀라운 건요, 어저께도 어느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한교회도 30명 모아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광화문 갔다 왔다면서요. 네, 가짜 뉴스입니다. 어떻게 근거도 없는 말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약간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해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말이죠, 실제적으로 광화문을 갔다 오셨어요. 저하고 어저께 익산시청에는 뭐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워낙 방역 수칙을 잘 지키니까 목사님 또 이런 지시가 2단계 지시가 내려가서 너무 죄송하네요. 우리는 이 현장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떡하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말하자면 3단계가 발동이 되는가 했더니 2단계는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지난번에도 익산에서 어느 목사님이 광화문을 갔다 오셔가지고 교인들 버스를 동원해서 갔다 와가지고 좀 다소 무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거길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저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또 사람들에게 나는 안 갔다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갔으면 갔다고 하지 뭐 또 간 걸 갔다 안 갔다고 그래. 교인들 가운데 왜 갔으면 분명히 갔다고 했는데 왜 안 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또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소신이 있어서 갔으면 간 거죠. 그러나 저는 그 전 목사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신앙적인 관점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선지자적인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정치를 잘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신앙에 동의할 수 없는 어떤 행태들을 저지를 때는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행동을 개인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목사가 교회를 꿇고 정치 집단에 들어가서 정치화하는 행위는요 이것은 제 신앙과 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은요 목사 사임하고 정치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의 메시지가 말이죠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해요. 이것은 건강한 우리 교단의 입장과 제 신앙과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 옛다 잘됐다 해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비난하는 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우리가 아파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바이러스, 대한민국에만 있는 바이러스, 성범죄 특별시장 추종자들 모임에는 전파 안 되는 바이러스, 정부 추종 노총들은 난동을 부려도 전파 안 되는 바이러스, 술집에서도 전파 안 됨, 클럽과 룸살롱에서 비비고 온갖 짓 다 해도 전파 안 됨, 100만 명이 활개치는 해수욕장에서도 전파 안 됨, 콩나물 전철에서도 전파 안 됨, 공무원들 사무실에서 마스크 안 쓰고 이래도 전파 안 됨, 교회에서는 전파가 잘 됨, 나라 살리는 집회에서는 전파 잘 됨,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전파 잘 됨. 참 희한하고 놀라운 세계 유일한 바이러스,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바이러스로 온갖 수작을 부리는 참 희한한 나라. 저는 이 글에도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반성하고 정부도 깨달아요. 너무나 말이죠 이걸 갖다가 막 한쪽으로 어떤 뭐 희생양을 찾는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말이죠 이거 해운대라든지 막 몰린 데도 그런 데서 왜 없겠어요. 이게 일종의 깜깜이 바이러스가 많은 거예요. 깜깜이 바이러스가. 근데 이것을 가지고 빙자로 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 사회적으로요 봉사하고 구제는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쪽에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 우리 교회도 갔었죠. 막 버스 전국 각지에서 동원이 돼가지고서 봉사가 헌신했어요. 불교 없었어요. 거의 천주교도 없었어요. 근데 신문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하느냐? 교회에서 착하고 좋은 일 하는 것은 감추고 뭐 조금만 실수하면 칭소범대하는 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달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리 비난을 하고 교회는요 원래 좋은 말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 때로는 목사들이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한 교회가 칭찬을 듣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는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진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귀담아 듣고 분별을 하고 덕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마스크를 쓸 필요 없고, 우리끼리는 감염 안 되니까 붙어 앉아도 됩니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런 문제 제공을 했던 거는 이 사랑제일교회가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는 이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데가 장이동인데 그쪽 지대가 재개발 때문에 전부 다 나가고 지금 알바기를 그 교회만 딸랑 남았더라고요. 남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시청에다가 얼마를 갖다가 배상해 주기 원하냐면 82억이에요. 아니. 시에서는 82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563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7배나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재판까지 가는데 재판에서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500억 가치가 된다고 하면서 그걸 요구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집단으로 같이 거주하며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면서 마스크도 끼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감염될 수도 있죠. 자, 그런 것들도 말이죠, 너무나 무리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82억 준다고 하는데 563억을 준다. 이런 것들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회는 말이죠, 진리와의 싸움이 아닌 이상 양보할 수 있고 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필그림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필그림 교회가 말이죠, 그 교단 자체가 동성애를 지지했어요.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동성애를. 그러다 보니까 그 필그림 교회 양 목사님이 우리는 이 교단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누구들이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그 교회 자체가, 예배당 건물 자체가 그 교단 총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들 나가고 싶냐? 그냥 몸뚱아리만 나가라.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24억을 갖다가 근데 교단에 빼앗기고 몸뚱아리만 나갔어요. 몸만 나가가지고서 그냥 학교 교정 빌려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진짜 진리를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100억대가 넘는 돈이지만 우리는 그냥 내버리고 몸만 나가서 진리를 붙들겠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말이죠, 교인들이 야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서 교인들도 많이 떠났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게 진짜 교회네, 진짜 교회네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진리에 관한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타협도 할 수 있어요. 비진리에 관한 거니까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관한 것이 아는 이상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내가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관한 것이다, 목숨이라도 바쳐가면서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사탄의 머리를 침 누르셨어요. 그러니 잔당들을 소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두 번째로는 위대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눈에서 사울을 볼 때는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미 사울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계획,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이방인.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방인. 여러분, 이건 아주 파격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기네들은 선민이거든요. 그럼 저나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 지옥불을 떼는데 불쏘시개 뗄감으로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옥 뗄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사울을 불러 쓰신 이유가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임금들입니다. 임금들. 거기다 줄을 써요. 임금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신분상으로 감히 임금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신분이 못 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마음만 먹으면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태생적인 로마 출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사울왕은 왕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누가 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고지식한 이 자손들인데 사울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달립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배신자라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더니 그들 편에 섰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순서가. 복음의 방향 순서가 바뀌는데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점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쭉 퍼져나갔어요. 근데 사울을 부르시면서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한 복음 방향의 전환인데 먼저 땅끝이라 이거예요. 이방인. 임금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은 누가 접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임금도 누가 접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 예루살렘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냐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창의적이시고 다양하시다. 멋져 부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고정관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장난 관념.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인류 역사 모든 사람들 다양하게 만든 것처럼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카톨릭이 기독교를 빈정대고 핍박하는 말들 가운데 니네들은 왜 그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파가 많냐,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셔가지고 다양한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예배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님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어떤 교파, 어떤 교회가 됐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는 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 선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쓰임받은 인물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누가 그랬느냐? 요셉이 그랬더라고요. 요셉은 말이죠, 그가 노예로 팔렸을 때 내 인생이 끝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노예로 팔린 다음에 그 노예로 들어가서 언어와 문화를 열심히 익히면서 노예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출세했어요. 난 이거로만 살아도 되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싶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한 대가는 성폭행자로 말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진짜 인생이 끝난 겁니까?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와서 그가 애굽을 다스릴 때 이 선교 신학적인 대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굽에는, 그 주변에는 모든 변방이 다 기근에 휩쓸려 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양식을 살아왔는데 제일 먼저 누가 살아왔게요? 이방인들이 살아왔어요. 이방인들이 살아오고, 그 다음에 왕족들이 머리를 수그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요셉이라는 인물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방인들과 왕족들과 자기 민족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도록 만든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늘 이방 사람인 바로가 볼 때도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필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요셉의 환경은요, 그야말로 노예 환경이고 그가 마음껏 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늘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게 있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무섭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늘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있고 내가 늘 주의 임재 가운데 살 때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하신 어느 때까지요? 영원하시도다
아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고 성령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써주십니다. 어떻게 써주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영광. 저는요, 우리 전자 기타 치시는 우리 심대현 집사님 볼 때, 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 집사님은 암 수술도 하고 지금도 신장 투석으로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도 주일날 되면 이렇게 봉사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나는 우리 집사님을 볼 적에 우리 집사는 거의 신동 수준이야.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지금도 9개의 악기를 다루고 있고, 6살 때부터 반주했다고 그랬던가? 6살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예전에 너무 잘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기능인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몸은 성하지 못해요. 몸은 부족해요. 지금도 집사님 병원 신장 투석하고 계시죠?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이 그 예배 때마다 정말 전자기타를 다루면서 이 헌신하는 이 순간순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지 멀쩡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나에게 시간 기회 주시면은 목적 이루어주시면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다짐했다가 뺀질뺀질하게 뒤처진 분들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집사님 볼 적에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 와서 그래도 봉사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마귀 그릇 됐죠. 마귀 그릇. 율법자의 그릇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 의의 그릇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요,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바구니에다가 꽃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자, 애들한테 교육시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바구니니? 네, 선생님, 꽃 바구니네요. 그랬더니 또 선생님이 말이죠, 꽃을 내려놓고 생선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고, 자, 이번에는 무슨 바구니일까? 생선 바구니네요. 아니, 왜 생선 바구니야? 아까 방금 꽃 바구니였는데. 꽃을 내려놓고 생선을 담아 넣었으니까 생선 바구니 아니겠어요? 얘들아,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몸은 그릇이야, 그릇.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쓰임 받는 거야. 세상으로 늘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담겨져 있으면 세상 그릇.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자기의 주신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맨날 돈 해가지고 돈 그릇으로, 쾌락의 그릇으로, 놀이 그릇으로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은요, 그가 변화받은 다음에 얼마나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런 위대한 그런 랍비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모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외치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 마지막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쾌락의 그릇, 죄악의 그릇, 욕심의 그릇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은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은 세상을 피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려움에 동참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방향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난 긴 장마 끝에 이 전라북도에도 이 폭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저 남원 지역이나 그 진안 쪽에 그쪽에 혹시 교인들 관계된 분 있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수소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조그만 과일을 보내오셔서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잘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회신을 보내는데 권사님께서 뜻밖의 이런 답장이 온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늘 영적인 말씀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활기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남원 수해 지역에 친정도 피해를 입어 다녀왔는데 그 지역은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피해를 입어 교회를 도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성도들이 다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물로 씻겨 나가 모든 물건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성도들은 지쳐 있어 교회에 봉사하지 못하고 사모님, 목사님만 피해 복구하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정 교회를 위해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기도만 하면 되겠냐?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권사님,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친정집도 침수 피해를 당해서 그곳을 돌보느라고 교회를 사실 차마 못 가보고 그런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권사님도 그 교회를 돕지를 못하고 이게 사실 익산에서 남원까지 거리도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꽤 멀어요. 그래서요, 권사님, 그러면요 제가 목사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하고 제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고 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더니 카톡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통화는 하지 않고 문자만 주고받았어요.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의 친정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더라고요. 금남교회입니다. 54년 됐고요. 80에서 90명 정도의 예배 인원인데 7, 80대가 대부분이고요. 가장 젊은 분이 60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교회 본당과 교육관의 어른 키 정도로, 제 키 정도로 교회가 완전히 본당하고 교육관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집기들과 사택과 교육관의 가구, 전자제품 및 모든 집기는 다 침수되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현재는 건물에 차 있었던 상황이어서 건물을 말려야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온풍기와 제습기를 동원해서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거기 가서 청소라도 하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은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문자만 보내신 거예요. 근데 또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동원해서 가기도 참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진을 찍은 것을 갖다가 침수 피해 당한 것을 한 40-50장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한 6장 정도만 이렇게 추렸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남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통합식 교단인데 물론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몇몇 교회가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지금은 물이 빠진 모습이고 완전히 물이 잠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요, 막 이 물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냉장고 이런 그 식당 같은 데도 냉장고가 휩쓸려 가서 이렇게 처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또 그 다음 장면
화장실도 말이죠. 저렇게 처박혀져 있고 또 그다음 이런 모습들 막 물이 휩쓸고 간 거죠. 그러면서 네, 됐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 수요일 날 이렇게 그 금남교회를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럴 때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위선이다. 우리 교회 지금 어려운 때지만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는 수혜 교회 만약에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지만은 또 다른 교회가 있다면 같이 나눠서 하고 일단은 이 금남교회에 우리 교회가 또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큰 그릇 아닙니까? 이럴 때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십시일반으로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하셔서 다음 주일이건 오늘이 됐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내려가서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이런 소원이 있어요. 서울 사랑교회는 커다란 밥차를 구입해가지고 구세근에다가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밥차가 내려가서 거기서 보면은 이게 막 얼마나 어떻게 밥을 해 먹겠습니까? 그래서 밥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교회는 말이죠. 교회에서 특수 제작을 했어요. 세탁용 그 탑차를 제작을 해가지고 독거 노인들 이분들은 빨래 같은 거 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쪽에 내려가서 세탁을 해주고 물만 받아가지고 세탁기를 돌리면서 그런 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구나. 우리도 앞으로 이런 차를 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돌아다니면서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밥차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구석구석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소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이상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것이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도 구원의 계획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그릇이 아니라 사탄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 주변이, 때로는 우리 집안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이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나도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 이한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남원에 있는 금남교회, 아니 수혜를 당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큰 용기와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하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탄의 그릇, 마귀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고 현실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위대한 그릇으로 쓰려고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떤 어둡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릇되어 살아보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